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8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11절 하다가 또 갑자기 10절로 해서 놀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우리 장로님도 10절을 잘못된 거 아니냐고 예, 주부에 광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데 11절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2주 동안 했고 다시 이제 10절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저번에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해요. 우리 뜻이 아니에요. 우리 뜻. 사람과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함나이다. 이런 거죠.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렇게 재앙을 일으키시고 큰 어떤 사건이나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는 아니다. 그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나라다. 3주 전이죠, 그죠? 3주 전. 3주 전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간단한 기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어떻게 할 때?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같이 연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10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두 개가 다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후반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크게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이는 개별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알 이유도 없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개별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기도밖에 없습니까? 중보적 기도밖에 없어요. 중보적 기도.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어질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적 기도밖에 없는 것이고, 내 뜻을 이루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다른 어떤 사람이 누가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는 거거든요. 나에겐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어요. 각자 사명이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형제 지간이라고 해도,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사명은 서로 다른 거예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르고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달라요. 물론 우리가 레위 지파처럼 하는 일이 다 그렇게 되는 그런 상태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다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 자녀들이 기도해서 스스로 알아야지 자기들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바로 개별적인 이 뜻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죠? 어떻게 뜻이 다 같겠어요? 장로님한테 주신 뜻이 다르고, 우리 권사님한테 주신 뜻이 다르고,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뜻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개별적인 것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확실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첫 번째는 거룩함.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우리 빨리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다 펴셨지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또 4절에도 보면 각각 거룩한가, 이게 거룩함.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다. 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엄난을 버리고 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거룩이라는 게, 여기서 엄난이라는 것은 성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원래 엄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엄난하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경적인 이 의미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게 엄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엄난하다 그런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부도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호세아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호세아한테 만족하지 못하고 나중에 다른 남자한테 가요. 그래서 호세아가 다시 데려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것을 호세아의 그 가정 개인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뭐냐?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죠, 구별된 삶이다. 구별된 삶.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못 오해를 하면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깨끗하고 순결한,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카도시라는 이 구약의 성경의 단어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을 전혀 아닌 건 아니죠. 점이 없고 흠이 없고 순전하고 깨끗한 것, 당연히 거룩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면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그러니까 원래 사전적 용어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이라고 했어요. 구별된 것. 예. 그래서 레위기 읽어보면은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것 중에 이 쪽발이 되는 거, 그죠? 쪽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구별.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다 분명히 구별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거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네, 다 펴셨죠? 162면입니다. 162면 11장 44절.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 여기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도 몸을 뭘 하여?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가도시의 원래 단어가 구별이라는 뜻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또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거룩은 구별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게 성경에 명시된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첫 번째 거룩입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가 일어나고 이후에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사역이 흥왕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모든 족속들, 민족들, 방언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뜻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왜냐?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잠시 동안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영적인 존재인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기도는 맞죠? 이제 저번에 벌써 다 까먹었네, 그죠? 첫 번째, 모이라 그랬죠, 모이라. 다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모이라. 두 번째, 기도하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성령 충만의 역사. 물론 혼자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이 능력을 당하고 다 돌아와가지고 있는 제자들한테 지금까지 당한 것을 쫙 보고했을 때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빌기를 시작해서 빌기를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다들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사도행전에 읽어보세요. 좀 읽어봐.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꾸. 예, 근성근성 잊지 마시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한 절 한 절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도록, 제가 이걸 알고 있는 건 내 목사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목사니까 잘 알아야 되죠. 아니 저도 똑같아 여러분들하고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저도 똑같이 여러분하고 시간, 나는 25시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24시간, 나는 25시간 있는 게 아니라니까. 똑같이 24시간이 있어요. 저도 바빠요. 설교 준비하느라 바쁘고 성경 읽을 시간도 모자라요. 그러나 시간을 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 주의 깊게 정말 간절하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안에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어떻게 한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6번째. 자, 그래서 2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 자, 3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너무 찾기에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록만 해놓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빚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고난 받는 거 말고요,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 받을 수가 있고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과 환난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것이다? 시험하는 거라고 있어요. 시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temptation, 우리가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try, 시험하는 게 있어요. try, 시험하는 거.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그래서 연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해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몸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관계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누구를 바라보도록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시험과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드는 거, 그 시험은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런 고난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을 받는 시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 그런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의 허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감사하게. 야, 하나님 또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피하지 말고 맞닥뜨려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뭐를 주신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피해버리면 어때요? 다음에는 그만큼의 고난이야,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오면은 무조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내가 정말 기도해서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와도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성이 길러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내성, 우리가 내적인 그런 내성이 길러줘야 돼요. 믿음의 내성.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이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그냥 딱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고난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러한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 고난의 길을 걸었으니까 너희도 나를 믿음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와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형통의 길이 아니에요. 절대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요, 가시밭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좁은 길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크고 넓은 문이 있는데 누가 좁고 험한 길을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딱 여기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예로 드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한두 가지만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주는 말씀이 있죠, 그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빨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생각해서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다 펴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그럼 하나님은 제사를 싫어하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제사를 만드셨고 제사를 좋아하십니다. 또 제사를 통해서 하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제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도 않고 제사 드리는 것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어요? 그 예배는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것은 내 인간의 욕심이죠. 그것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흡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기쁘든지 즐겁든지 아무 상관도 하지도 않고 진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 1장 말씀처럼 이 성전의 마당만 밟으면 안 돼요. 성전의 마당, 그죠? 성전의 마당만 밟는다는 것은 성전이 마당이 있고 뜰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물론 제사장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가 마당만 밟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이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또 예배고 기도인데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과 각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말씀과 33장 말씀처럼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은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듣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진심의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한다고 와서 앉아 있겠어요? 집에 가서 잠자지. 그냥 편안하게 육신이나 즐겁게. 그죠? 이렇게 힘들게 나왔으면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죠? 한번 외워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뜻이에요. 이걸 다르게 해석한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다르게 쉽게 해석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늘 감사하라. 이것이 무슨 뜻이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뜻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지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여섯 번째 내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여섯 번째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상 절대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지상 절대 명령, 지상 최고의 명령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시했던 명령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지키게 하라. 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네, 언제까지 찾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이걸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의 말씀은 늘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예. 하나님, 예수님의 지성절대 명령이에요. 예.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성천에서 부활된 몸으로 성천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요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이고야 좀 더 할 걸, 예수님 좀 더 기다려서 내가 저 한 사람만 더 복음 전하고 갈게요. 안 됩니다. 그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복음 안 전하고 있다가 그때 갔어야 그냥 뜨끔해가지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시간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시간 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스크 쓰고 하면 되잖아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말만 할 수 있고 볼 수만 있고 내가 입만 열 수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누가 내 입을 막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 전한다고 요즘 여러분 전도한다고 누가 때립니까?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는 복음 잘못 전해 예수님 전한다고 막 예수쟁이라 그러고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집에서도 내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지금은 너무나 전도하기 좋은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전도지도 많죠. 뭐 전도지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 전할 수는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다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뭔가 내가 막 휘황찬란한 말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확 그냥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능수능란한 언변이 있어야지 가능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거 못하면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교회 오세요. 이것도 가능해요. 어쨌든 간에 이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성전으로 오게 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간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도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한 적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었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한 번만 말해주면 내가 교회 갈 텐데 교회 못 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셔야 돼요. 밥 먹고 교회 오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이후부터 우리가 틈나는 대로 지나가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 주셨어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될까요? 물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지만 그 완성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것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지만은 가장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게 뭐다? 복음 전도예요. 전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 최고의 사명이 뭐냐? 전도입니다.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있을 가치가 없어요. 있을 가치가. 오늘처럼 온라인 교회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여기 성경 말씀도 다 있다. 그래서 컴퓨터에 다 있고 다 있는데 뭐 한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겠어요? 복음 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 세상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 4대 교회처럼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요, 누군가는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안 하면은 다른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촛대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촛대를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말씀을 설교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전도에 대해서 무조건 강조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목회자예요. 내 영리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제 그것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죽고 다른 교회도 죽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말을 하게 할지도 몰라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책망받지 말아야 돼요. 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했습니다.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께 퉁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어요. 다니엘서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한 사람도 내가 복음 전한 적 없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웠어. 그래서 이제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 전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안 전하면 누군가 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전하면, 우리 교회가 안 하면 어떤 교회든 분명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기 전에 우리가 이 촛대를 분명히 붙잡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축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